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16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나라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렇게 차 뒤에 보면은 스티커 같은 거 크리스찬이라는 좀 표를 내는 스티커 같은 거 붙이는 분도 있지만은 미국에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차 뒤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붙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저스하고 이제 하트 모양 있고 지저스 러브 유 그거 있고 또 하나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이제 많이 붙이고 다녀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Christians are not perfect, but forgiven. 이런 그런 하도 영어 한지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토할 것 같지만 좀 참으시고 한국말로 말하면은 크리스천은 완전한 자가 아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다. 이런 뜻이죠. 뭐 맞는 말입니다. 크리스천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자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냐면은 일종의 변명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한 변명.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 완전한 자가 아니야. 그냥 용서받은 자야. 그러니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 그런 어떤 의도라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을 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신앙의 연륜을 더할수록 점점 그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분명한 차이를 낸다는 겁니다. 차이를 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변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믿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계세요. 믿지 않는 자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얼마나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 그런 성령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 믿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냔 말이에요. 물론 이 파워라는 것,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사람을 죽이는 건 쉬워요. 사실 살리는 게 어려운 거야.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리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믿는 자 안에 계시다 이거죠. 그분이 믿는 자 안에 계신데 어떻게 믿지 않는 그런 전과의 삶과 다를 바가 없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네. 자, 오늘 12절부터 11절, 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먼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냐? 성령을 모신 분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시면, 자,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에 대한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점점 삶 가운데 거룩한, 꼭 저는 뭐 거룩한 모습이다 하면은 꼭 이렇게 뭐 성경 끼고 그냥 교회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충만한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평안의 삶, 승리의 삶,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마찬가지. 2절. 자, 2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법밖에 없어요. 죄의 법, 죽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욕하지 말아야지. 그게 더 욕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라. 그럼 더해. 뭔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끌어가는 파워가 있어. 그게 뭐냐? 죄의 법이라는 거야. 죄의 법. 내가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런 데도 더 어떻게 냐 마음은 더 막고 욕심도 가는 거야.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력한 죄의 법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또 어떤 법이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근데 이 성령의 법이 죄의 법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죄를 짓는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법들이 점점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법이 역사로 말미암아. 이 죄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 강하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중력의 법칙. 물체가 공중에 던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력이죠, 중력. 그래서 뭐 깃털 같은 거는 던지면은 가벼우니까 살랑살랑 거리다가 그냥 결국 떨어지죠, 그죠? 그러나 쇳덩어리는 던지면은 그냥 바로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중력의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비행기가 뜰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렇게 큰 그 철덩어리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화물을 싣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과연 뜰까? 그런데 떠요. 촥 뜹니다. 그거는 중력의 법이 역사에 끌어당기는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역사하지만은 그 힘을 이기는 양력의 법칙이죠. 양력의 법칙. 이거 양력 법칙이기 때문에. 양력이라는 것은 비행기
활주로를 갖다 빠르게 달리지 않습니까? 그때 날개 밑에 기압과 날개 위의 기압이 다른 거예요. 그 기압의 차이에서 뜨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중력의 법칙이 비행기에도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 양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법이 역사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점점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모습들, 행복한 모습, 기쁨의 삶, 충만한 삶, 보람의 삶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율법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제가 율법 얘기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율법은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라 하지 말라 이거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하면은 너희들이 행복하다. 이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그 행복의 매뉴얼이에요.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축복의 매뉴얼.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왜 자녀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합니까? 자녀 잘 되라고 건강한 삶을 살라고 알기 때문에 먼저 인생을 살아봐서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룩은 뭐예요? 좋은 것입니다. 계명은 뭐예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율법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약속한 이 축복과 은혜와 이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영접한 순간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이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서 자연스럽게 성령이 법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 율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도 마찬가지예요. 1절.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맨날 넘어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죠, 그죠? 왜 재미없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야, 너 그래가 네가 크리스천 맞아? 너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라니 정죄함. 나를 정죄한 소리가 들린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뭐. 절망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도우시고 역사하면은 이제 죄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의 법의 역사에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간단하죠.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길밖에 없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까?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성령은 죄 있는 곳에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천벌을 다 대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지 않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세이비어, 나의 죄의 형벌로부터 나를 구원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거란 말이야. 모든 죄의 용서함 받는 거야. 그래서 깨끗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혈로 덮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이 오신다. 이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머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 안에 머무시는 거. 성령이 어디에 머무세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 육체는 뭐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The temple of the Holy Spirit.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몸이란 거예요. 몸.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왜 모를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이렇게 탁탁하면은 이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딱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떠나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큰일 났나. 우리 어떡하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정말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 영접하면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오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걸 통해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의 그 직관력을 키워야 돼. 직관력을 개발하고 자꾸 활용하고 이걸 키워야 돼. 이 직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무엇을 통해서 사유작용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험이라든가 논리라든가 뭐 추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것은 그런 사유작용을 없이 그냥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직관을 가리켜서 무의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무의식, 이 직관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제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조사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테스트, 더 많은 뭐 조사 이런 걸 통하면은 병명을 우리가 더 정확히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노련한 경험 많은 그 의사의 어떤 그 직관, 이거 같다, 직관 이런 것들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 직관으로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잊었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일 수 있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며칠 후에 연락이 와요. 아, 내가 사실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보면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어떤 타임하고 맞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령이 인도하실 만한 사람들은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미국에 있었던 얘기죠. 자기 딸이 여기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님이신데 이상하게 딸이 퇴근할 때쯤에 자꾸 성령님께서 자꾸 딸에 대한 기도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더 강하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리고 이제 딸이 왔어요. 딸이 왔는데 딸이 완전히 얼굴이 막 창백해져 온 거야. 뭐 무슨 일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주차장을 갔다가 지나갔는데 어떤 귀한이 자기를 덮쳤다는 거예요. 자기 강간하려고 덮쳤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경찰도 안 하는데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놀랬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를 딱 계산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더 강하게 기도할 때요. 물론 이런 성령의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직관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또 우리의 어떤 직관이 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그것을 확인해 보고 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해 보고 뭐 그런 과정은 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우리 직관력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그냥 가짜 물건 팔아도 아무런 양심에 꺼림도 없이 뭐 약간 좀 캥기긴 캥기지만은 팔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꾸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꾸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게 되고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짜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려면은 여러분이 그 직관력을 자꾸 개발하고 활용을 자꾸 할 수 있어요.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점점 더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공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자,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성령은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종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한번 맛 좀 볼래? 너 정말 박살난다 너. 이런 성령의 역사 아니라. 무서워하는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아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준이가 나중에 아빠 그러면 여기 내가 있어 여기 있어 그러지. 너 누구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놈을 어떻게 혼내주고 이게 어떻게 예준이 아빠일 수 있겠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겉의 삶을 볼 때는 이런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일까 하지만 내 속에는 뭔가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유일한 자로 나를 여겨주는 그 사랑을 받는 난 자녀야. 라는 이 확신을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귀하시다는 내 안에 계시던 이 네 가지 증거 중에 한 가지마도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계셔서 어떻게 해요?
죄의 법에보다 더 강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는 빈도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의 그런 아름다운 복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이런 삶의 모습들이 점점 많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 말이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나와 어떻게 내가 똑같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시러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뭘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성령이 도대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는가, 그걸 좀 아셔야 돼. 세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의 사역.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 사물을 보고 인생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5절입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무슨 말입니까? 관점을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뜻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처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막 깨달음이 막 밀물처럼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야,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또 성공부를 참 재미있게 잘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하고 한번 심하게 다투었어. 근데 심하게 다투고 나서 이분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이다. 이런 거. 전에는 자기가 마누라지. 부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보려고 하고 성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명히 사탄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분이 과학도예요, 과학도. 어떤 귀신,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사탄이라는 이런 역사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 관점을 바꿔주신, 성령께서 관점을 바꿔주신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안에서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술집에 가가지고 그냥 막 옆에 있는 여자들 막 지분되고 말이죠. 막 축은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께서 탁 이제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정말 그 술을 파는 그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저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 저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을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 어쩌면은 나도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거야.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은 사장님이신데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어떤 관점? 종업원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종업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다가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어. 성령이 그 안에서 관점을 바꿨어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가정이 있고 그 부양할 가족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고민이 있을 텐데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삶에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부어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에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생명을 부어주신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뭐 숨이 끊어진 건 아닌 건 아시죠? 죽음을 방불한 그런 삶을 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하나님,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삶은 죽음을 방불한 삶이야. 그게 뭐 살아있다고 사는 겁니까, 그게? 마지못해 죽는 거지.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살지만은 그 삶이 죽음을 방불한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냥 무시하며 사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세 가지죠. 돈, 권력, 그리고 성입니다, 성. 돈, 권력, 성.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력,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지배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부리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부터 섬김을 받는가? 특히 정치인들, 파워! 이거를 위해서는 정치인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말이죠. 그 사람 여러분 영화배우 정치인들 못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 간이고 쓰레기고 다 빼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파워를 얻기. 성! 어떻게 하면 유부녀인데 저 여자를 내가 한번 내 여자를 만들까? 요즘은 바뀌었죠. 어떻게 하면 유부남 저 남자 내 남자를 바꿀까? 이 세 가지 미친 듯이 추구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지배합니까? 죽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러한 삶 가운데는 나타나는 죽음이 가져오는 네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냐면 두려움, 죄책감, 분노, 그리고 공허함입니다. 공허.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 걱정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죄책감은 보통 수치심으로 나타납니다. 수치심. 그래서 여러분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독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왜 그런지 아세요? 독재자가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완전주의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주의라는 것을 가장하는 거예요. 분노는 뭡니까? 원망이죠, 원망. 복수하고 싶은 폭력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허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외로움이나 우울증. 이 여러분 불안, 염려, 수치심, 독선, 원망, 복수, 권태 다 이게 뭐예요 다? 드라마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고 나면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나면은 정말 우울해지죠, 그죠? 우울해집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두려움 대신에 소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책감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분노 대신에 사랑을, 그리고 공허함 대신에 어떤 보람,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둠의 삶, 죽음의 삶을 몰아내고 생명의 삶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대답은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죠. 그건 네가 선택해라 이거죠. 성령 충만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죄의 법에 이끌려서 죽음을 방불한 삶을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 성령님 저를 성령 충만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지배권, 나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성령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의 삶에 대한 지배권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내가 그래도 성령이 크리스찬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나는 뭔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옛날에 믿지 않을 때 그런 삶, 그건 내가 똑같은 삶을 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왜? 성령이 계신데. 이러면서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에 대한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고 하면서 삶의 주도권도 드리지 않고 이 삶은 내가 주도해 가는데 이러면서 무슨 성령 충만하고 하면 어떻게 성령 충만 될 수가 있겠어요?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지. 성령님 저를 지배하셔서 저희 마음과 생각과 감정도 성령님을 지배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우리 하기 위해서는 죄가 마음에 찝찝한 게 있으면 죄를 고백해야 돼. 자꾸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죄를 고백해.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을 막는 거예요. 그런 것들 있으면은 회개해야 돼. 여러분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회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다시는 그 짓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그래서 성령님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죄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딱 잘라버려요. 회개를 통해서 딱 잘라버려요. 다시 또 죄를 짓는 나 있더라도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때도 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게 회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종을 결심해야 한다. 순종을 결심해야. 근데 참 이상한 건 말이죠.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 믿는 분 가운데는 성령님께 내가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면 나는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나는 세상에 나고자 될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살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건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에요. 최선.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걸 회개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 과감하게 순종하셔서 정말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삶,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 특별히 우리 추석 연휴를 앞에 두고 성령 충만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그 연휴 기간의 모임 가운데 정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내가 구했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많은 간증들을 가지시는 그런 복된 추석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추석.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